살아가다가 보면은 참 외로움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뭐 인생 자체가 그 외로운 거지만 그 외로움 중에도 어떤 특별한 기간에 혹은 어떤 특별한 때에 그 외로움이 극심할 때가 있음을 경험을 하는데요. 저도 돌아보면은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민 갔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때 뭐 가족 떠났죠. 그리고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자라던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으로 왔죠. 신학교 3년 내내 아주 그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어릴 때부터 같이 꿈을 나누었던 그런 동력자,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질 않고 모든 게 너무 낯습니다. 그래서 참 외로웠거든요. 그 중에도 신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 아마 제 일생에서 가장 외로웠던 기간 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동료 신학생들은 다 이제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다 흩어지고 저 혼자 이제 사당동에 있는, 그때 우리 신학대학원은 양지, 경기도 양지에 있었고 학부가 서울 사당동에 있었는데 그 낯선 학부 기숙사에 와가지고 지냈는데요. 그때 왜 방학 때 미국에 안 들어갔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왜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제 나름대로 이 기간 동안에 처음 접하는 이제 신학 공부를 뭐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이유였지 않을까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서울에 남아 있으니까요, 그 학부 학생 몇 명이 이제 기숙사에 있고 너무 쓸쓸하고 외로운 겁니다. 그 외로움은 이루 말로 다 못하는 게요, 일주일에 진짜 말 몇 번 할 수가,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 얼마나 외롭고 외로웠는지 정말 뭐 눈물이 찔끔찔끔 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외로우니까요, 그 총신대 학부 그 사당동에서 그 언덕을 넘어가면은 그 숭실대학이 나오는데, 너무 이 총신대학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그 언덕을 넘어서 숭실대학교를 넘어가는데 그 언덕길에서 막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어떨 때는 이제 그 언덕으로 넘어가는데 거기는 차도밖에 없고 인도는 사람이 잘 안 다니기 때문에 쓱 둘러보고 사람 없으면은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설교 연습도 그때 많이 했고요. 그리고 때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 외로워요! 그러면서 외로워 죽겠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언덕을 넘어가 숭실대학교로 들어가면 거긴들 뭐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낯선 대학생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캠퍼스에서 그 구석진데 이제 거기 원래 대학교 식당이 또 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밥을 먹고 또 쓸쓸히 언덕을 넘어서 이제 기숙사로 돌아오는, 이거를 거의 석 달 가까이를 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은 이 외로움이 뼈에 사무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습니까? 무슨 카톡 전화가 있습니까? 그때는요 3,000원짜리 그 공중전화 카드를 사면, 이게 지금부터 이게 30년 전이니까 3,000원이면요 지금으로 치면 이게 한 3만 원 더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딱 3분 통화예요. 미국에 딱 3분 통화.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에 딱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카드를 넣고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 저예요 어쩌고 인사하고 나면은 말하려고 그러면 전화 끊어져요. 3분. 그러면 또 외로움이 물밀듯 밀려오고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외롭고 고독했던 그 신학대학원 1학년 시절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뼛속같이 외로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로웠던 기억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제 생애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충만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마음의 행복이 넘쳤던 때도 또 그때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은혜를 참 많이 옛 생각이 떠올려지는데요,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그를 방치해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쌓아가는 스토리라 그랬듯이 성경을요, 무슨 막 불교 경전 읽듯이, 뭐 불교 경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무거운 경전 읽듯이 하면은 그거 잘못 아시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말년에 감옥에서 춥다, 외투 좀 갖고 와라. 그 누가 보고 싶네? 그 누굴 좀 데리고 와라.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도록 허락하시는 그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영적인 감정이입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이겠는지 상상해 보세요. 왜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기 전에 여기다가 전제를 하나 붙이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마도 이 한마디 속에요, 많은 아브라함의 그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을 때,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참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그 조카를 보니까 글쎄 뭐 마음에 연민이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면 어지간하면 조카 데리고 가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정길에 조카를 데리고 가요. 그 조카와 지금 방금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물질 문제 때문에.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다툼이 심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양보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이 만감이 교차되는 거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속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삼촌으로 정 내놓으라고, 네가 이쪽 택하면 난 저쪽 택하고, 네가 저쪽 택하면 난 이쪽 택할게 그러는데, 당연히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내 이 많은 부, 이거 다 삼촌 때문에 온 건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야속하게 딱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가장 그 알짜 같은 땅 택해가지고 싹 그렇게 떠나가는 롯을 생각하니까 배신감도 느끼고 마음에 서운함도 있고, 이런 만감이 교차하던 때가 오늘 본문에 이 한마디로 다 녹아있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제가 아까 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인생에 가장 외로웠던 신학교랑 시절이 떠올랐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까? 제 생애에 가장 외로웠던 그 순간이었지만 어떤 시기보다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말씀해 주심이 가장 컸던 때가 그때거든요. 사당동에서 숭실대 기숙사 올라가는 그 언덕으로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 때,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럼 골방이고 뭐가 없습니다. 방학계 그 학교 캠퍼스가 다 빈 곳 아닙니까?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막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후반부 보십시오. 14절 15절을 연결해서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 감정만 이렇게 살살살 만져주시는 그런 감성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그때 외로우면 그때 외로움만 살짝 드러내도록 코미디 영화 보여주듯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가장 생각이 복잡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이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이유가 있다. 주소를 읽지 말라고. 이민 가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미국에 왜 와 있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지금 남의 나라 와가지고 뭐 하고 있지? 이게 가장 이민자들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겪어봤거든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어떤 고비를 겪을 때, 우리가 외로움에 빠질 때, 너무 그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은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위로도 해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는지 잊으면 안 된다. 네 이 마음의 고생을 이겨내야 될 이유가 있다. 제가 내 인생에 가장 외로웠던 신학교 3년 동안의 그 시절이었지만, 그 기간이 저에게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기간이었고, 더 중요한 것, 그 신학교 3학년 그 내내 어떤 면에서는요, 주말에 집에도 갈 수 없고 방학 때도 집에도 가지 않고, 현실적으로 모든 저를 아끼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없는 교단도 다른 그곳에서 3년을 제가 지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